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자동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동차를 치장하고 또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도 당장 수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경고 메시지를 무시해서 트럭의 지붕이 뚜껑 따듯이 뜯겨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미국 미스캐롤리나 주에 있는 캔 오프 브리지인데요. 이 다리는 너무 낮아가지고 많은 트럭이 이제 그 밑에 지나가다가 그 지붕이 뜯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낮다 그런 여론이 들끓어서 20cm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2건 정도 거기서 트럭 지붕이 뜯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경고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경고는 또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적 경고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죄를 피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해를 당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또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경고를 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아주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입니다. 자, 이 시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쟁론을 이어간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큰 기사가 바로 광주제일고와 배재고등학교 스타벅스 가자 논란입니다. TV에서 이에 대한 쟁론이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칼로 찌를 듯한 그런 어마무시한 말이 오고 가는 거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고 어느 누구 하나 양보하려는 미덕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식의 논리를 앞세워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2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단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화평. 자, 이것을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는 23절에서 아주 영적으로 단호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할, 우리 삶에 반드시 잘라내야 할 사탄의 암적 덩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변론의 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툼, 즉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수많은 분쟁과 상처의 시작은 아주 거창한 교리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작은 본질적이지도 않은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돼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말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말싸움 끝으로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그런 못된 마음 가지고 말싸움하다가 어떻게 되죠? 주먹다짐이 되고, 주먹다짐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실체를 밝히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바보 또는 멍청이라는 뜻인데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받지 못한, 또한 교양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논쟁에 집착하는 상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결론이 나지 않는 끊임없는 논쟁, 또는 자기 자랑을 위한 말다툼, 상대방을 이기기만을 위한 논쟁들, 신앙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헛된 논쟁,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언쟁이 심화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다툼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앙의 집을 짓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가 아둔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인 부족함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지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주 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의 세부 사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토론한다. 자,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엘리트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 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을 통해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더 멀어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지식 있는 자의 지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 학자, 변론가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총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복음만 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이야기의 메인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메인이다.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 즉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변론의 필연적 결과는 다툼과 분열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경계하느냐? 이 무식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가져올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뭐로요? 다툼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다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아주 격렬한 전쟁. 아주 사소한 말싸움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언쟁이 되어지고 언쟁이 주먹 다짐으로 결국은 칼부림으로,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결국은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이거 참, 한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이제 아들 레위가 방문했습니다. 아들 레위가 이제 1박 2일 동안 와서 이제 그래 같이 머물고 떠나갔어요. 봉고차 이제 승용차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그 사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밥 퍼줄 때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담아주는 게 예의지. 그 밥을 이렇게 조금 담아줘.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지 않을 만큼 푸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레위는 그 밤 1박 2일 벌써 밥 먹고 그리고 여기서 실컷 놀다 갔는데, 아들 레위는 그 밥그릇에 밥이 많고 밥이 적은 거 그것 가지고 투정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거 가지고 그날 언쟁이 있었는데 그 언쟁 가지고 15일 동안 서로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밥 많이 퍼주면 어떡하고 밥 적게 퍼주면 어때요? 가지고 지가 배고프면 지가 밥솥에서 퍼먹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야. 응? 밥을 조금 퍼주니까. 응? 그런데 15일 동안 말 안 했다. 15일 동안.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 침대에서 자면서 한 사람은 이쪽 동쪽 바라보고 한쪽은 서쪽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흔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보자,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뒤돌아놓고 보면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목사님의 그 논리가 참 적나라한 게 참 잘 맞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항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토론이 시작되면 자기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가 점점점 치열해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만 남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터지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패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와, 돼지가 얼마치냐? 20억 원어치인가 그래요. 야, 근데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그냥 문을 딱 닫아버려요. 4마리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뱀이에요, 뱀. 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마을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가 튼튼하지가 않아. 그럼 비 오기 전에 미리 좀 이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시골 논 옆에 포크레인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시골 개천 바닥에 있는 흙을 다 퍼내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포크레인 저기를 어떻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큰 기중기를 내렸대요. 근데 그게 와가지고는 흙을 다 퍼낸 거예요. 와, 그랬더니 흙 퍼내기 전에는 논둑에서 거기까지가 50cm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흙을 다 퍼내니까 이 깊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m 50 정도. 그렇게 깊어요. 이번에 장마 대비해서 흙을 싹 퍼낸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장마에 대비해서. 그 중국 정부, 그 도시, 그 정부에서 미리 대비해서 뚝을 든든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뚝을 약하게 했는데 그걸 물이 툭 터들고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뉴스가 이제 맞춰졌는데 한 2, 3일 있으면 이제 손해가 얼마큼 났는지 정확하게 파악되겠죠. 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 그 한마디 말이 뚝이 터진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뚝에 균열이 생기고 온 마을에 홍수가 덮이고, 그 작은 언쟁 하나가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이죠.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초기 가지고 논둑에 있는 불을 다 잘랐어요. 처음에는 못하겠던데 그것도 자꾸 해보니까 하겠더라고. 이제 목사가 농부가 다 됐어. 예? 그 예초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게 머리에 딱 들어와요. 지금은. 응? 그런데 왜 그 논둑에 있는 풀을 다 잘랐는가 하면 논둑에 풀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쥐가 와서 논둑에 있는 풀 속에다가 집을 져요. 그리고는 그 쥐가 습성이 뭐죠? 땅굴로 다니잖아. 땅굴로 다니다가 논둑에 있는 거기다 구멍을 딱 내요. 그럼 물이 글르다 흘러내려와. 그러면요, 논둑이 터져.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냥 2, 3m 정도의 흙이 확 쏟아져 내려와죠.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잠을 자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툭 던진 어리석은 한마디 말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상대방이 감정을 세우고 나도 감정을 세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순환되는 그런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그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시골 교회에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먼저 장로교회가 들어섰는데 얼마 안 있다가 순복음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도 안 됐는데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뒷소문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장로교에 다니는 집사님 아들과 이 순복음교에 다니는 이제 권사님 딸하고 혼인 얘기가 오고 가게 된 거예요. 재밌죠? 응? 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이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거기 이제 자매가 와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이 신랑 즉 어머니가 이 딸 며느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야, 너 교회 말이야, 목사님. 야, 오신 지 2달, 3달밖에 안 됐다가 그렇게 사임해서 갔는데, 야, 그거 뭔 일 있었다며? 그런데요, 이 며느리 될 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저도 풍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나 시어머니 될 분이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는 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고 입을 딱 닫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뭐 진짜 뭐 대단한 게 막 나올 거는 줄 알고 다들 길을 타고 세우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한 거죠? 이 며느리 될 분이 다툼의 악순환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고 단호한 명령을 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하다, 물리치다,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어리석은 논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쟁에 돌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쟁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언쟁 별거 다닌 그 언쟁을 통해서 언쟁이 점점점 커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먹 다짐, 칼 다짐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질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하는 그런 언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막 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말을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죄악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내 삶에서 차단하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데와 헛된 토론의 장에서 뛰쳐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욕망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론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의를 증명해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를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내 의를 세상에 주장하고 내 의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변론의 현장에서 저주의 현장에서 뛰어나오라.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변론하고 언쟁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 교회와 장로교회 혼인식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식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는 자기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될 분 이렇게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배웅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가라. 그래서 커피 마시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며느리 하나는 정말 참 잘 얻었습니다. 뭐예요? 미주알 고주알 자기 교회 이야기 있던 얘기 없던 얘기 막 붙여서 막 떠들지 않고 자기 선에서 그 이야기를 멈춘 것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마음 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말의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고 상대방을 반박하고 싶은 기가 막힌 논리가 내 속에 떠올라도 어떻게 해요? 말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내뱉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라. 첫 번째, 이 말은 정말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가?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가? 그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도 알 수 없어.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입어.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끝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자,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의 온갖 거짓 고소와 모욕을 당하셨을 때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변론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나다 그렇게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병들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야? 우리가 내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에서 기운이 나서 다 쓰러졌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자신이신 그분이 가야바의 법정에 있는 그 정말 사악한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 가셔서도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말을 탁 멈추시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입을 꾹 닫으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시간을 뺏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논쟁이 생기려는 그 순간에 차라리 입을
닫고 그 자리에서 딱 되돌아서 나오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장난치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